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사람의 욕구 중에 버리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탐심은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자 탐내는 것입니다. 이 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애써보고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탐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탐심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욕, 권세욕, 독점욕, 그런 탐심이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욕구와 직결된 그런 탐심입니다. 재물욕, 식욕, 성욕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탐심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이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 자기가 욕구하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것도 또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가 되게 만드는 이 탐심, 오늘 본문에서도 탐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탐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 6절과 8절에서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탐욕, 즉 식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큰 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식탐이냐? 그거는 개인의 성향 아니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작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먹는 것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는요,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고요, 때로는 잘못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1절 3절에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베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맛있고 아주 그냥 호화찬란한 그런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선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매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듯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상대를 이용할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공하고
결국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게 되면 그 사람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식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중에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욕심을 내서 따먹는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닙니다. 아담도 정답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있다고 하면 이 선악과일 겁니다. 전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주 참혹한 그런 일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탐한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비슷한 말이 민수기 11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탐욕을 품었다 할 때 이 탐욕이 바로 같은 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과 야채를 값없이 먹었는데 정말 값없이 먹었나요?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것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고 남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으면서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만나만 먹으면서 내가 이 무슨 고생이냐? 차라리 그때가 좋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맞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는데 단지 먹는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들의 식탐이 부른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는 내가 저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합니까? 지금 고기가 어디 있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고기 먹는 게 소원이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라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먹이겠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고 비처럼 땅에 내리게 합니다. 그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먹지요. 그런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탐욕을 부린 자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갈망의 무덤, 탐심에 빠진 자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식탐이 어때서 그 정도가 무슨 죄냐? 아니요,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예화입니다. 한 창고에 쥐가 있어서 이 끈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참 굉장히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그 끈끈이 가운데다가 이 고기를 이렇게 두면 쥐가 끈끈인지 모르고 와서 거기에 딱 발을 디디면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을 열고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잡혀 있는데 그 끈끈이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고기를 열심히 뜯어 먹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입맛,
그 맛있는 것에 그냥 현혹되어서 그렇게 그냥 인생 그 뒤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덫이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식탐을 절제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생각하라, 생각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목에 칼을 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먹은 것도 다 토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첨하거나 거기에서 하는 말들도 다 헛수고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식탐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소식을 해버리라 마음을 먹지만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리고 불량식품은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그만 먹으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저도 그래서 주일날 양복을 입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허리가 채워지는지 아닌지. 조금씩 절제하면서 빠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니까, 참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는요, 이 식탐을 죄로 규정하고 경계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에 영성수련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탐이 사람의 그 영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머지 삶의 모든 것도 절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수도자는요, 이 탐식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급하게 먹는 속식, 마치 음식이 없어질 것처럼 그냥 급하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 집착이 있는 겁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에 가득 넣고 일단 내가 차지하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배가 부르지만 수저를 미처 놓지 못하는 겁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딱 멈추는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어하는 욕구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병이 이런 과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돼지라고 하지만 돼지는요, 자기 위에 70%밖에 먹지 않습니다. 절대 돼지가 아니에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조금 먹지만 아주 까다롭게 먹는 겁니다. 나는 비싼 음식도 아니고 그냥 조금 먹는데, 그냥 조금 먹는 것을 잘 챙겨 먹는데 그것이 문제인가 할지 모르지만 먹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맛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설탕이 없으면서 톡 쏘는 사이다나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콜라, 지방이 적은 음식, 유기농 과일, 이런 것을 찾아 먹으니까 그것도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음식 자체보다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은 뭔가 화려한 곳에서 그렇게 먹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호식입니다. 여러분,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은 정욕이 오는데, 이것이 마치 사슬처럼 그 식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정욕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탐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탐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굶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끼를 먹어도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식탐과 같이 작아 보이는 그 탐심이 모든 탐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재물의 복도 누리고 그렇게 살면 좋죠. 여기서 문제는 애쓴다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애쓴다. 애쓴다는 것은요, 부자가 되는 것에 나의 인생의 전 목표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질주하듯이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죠. 삶의 유일한 목적이 부자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를 최고로 사는 사람은요, 더 많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게 마련입니다. 부자 말고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 잊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조금만 눈 감으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그까지 죄가 무슨 상관이냐. 그 정도는 눈 감을 수 있다. 오래전에 한국의 광고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BC카드 광고인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는지 금세 그해 가장 히트친 광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위안이 되고 마치 내가 부자가 될 것처럼 누가 축복해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욕망을 딱 클릭하는 그런 광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부자가 못 되면 마치 실패한 인간인 것처럼 사회적인 박탈감을 주는 천박한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광고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사니까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부자다라는 말과 그냥 동일시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부자로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하지만 잘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 있게 지키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그냥 부한 대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있어야죠. 최소한의 생활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족하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그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고
돈이 없으면 걱정이 없다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10만 불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걱정 중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뭐 공과금 내고 뭐 이러는 것들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은 안 하겠죠. 만약에 50만 불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질 걱정이 무엇일까요? 그 정도면 집 한 채 사고 차도 굴리고 뭐 우리의 노후나 미래는 걱정이 좀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질 걱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결국 돈이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50만 불이나 10만 불보다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몰라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5절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힘들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내 곁을 떠나서 훨훨 날아간다는 겁니다. 재물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킵니까? 오직 재물을 주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실 때 비로소 내게 머무르는 것이지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창고를 더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는 좀 쓰고 즐겨야지 그러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부르십니다. 뭘 하고 산 겁니까? 뭘? 결국 그 인생은 헛된 것을 쫓다가 정말 쫓아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니까 주어진 시간은 다 써버리고 이제 심판만 기다리는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김영성 권사님 장례식에 우리 원성숙 권사님 또 이명훈 장로님이 다녀오셨는데 모든 장례를 잘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게 집리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지막 임종 때 권사님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달에 시카고를 방문하셨을 때도 잠시 배웠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런 말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하지만 하늘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고요. 그 믿음의 삶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우리의 곁을 헐헐 떠나서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떠나고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자기의 눈을 가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남을 해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이다. 옛 이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 경계를 표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는 너희 땅, 여기는 다른 지파의 땅이다.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돌을 몰래 옮기는 겁니다. 자기 땅을 좀 더 넓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힘 있는 사람의 것은 아니죠. 힘 있는 사람 것을 옮겼다가는 자기가 당하니까 힘없는 고아,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 고아의 땅을 혹은 과부의 땅을 조금 더 옮겨서 자기 땅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땅이 없어도 살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은 그 땅이 없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욕심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탐하는 그런 악한 행위죠. 재물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 고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내 부모나 아주 직계 가족들이 없을 때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정을 돕고, 혹시 그 사람이 살해를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자가 되어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이 고엘,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황폐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에 나의 목숨을 걸고 애쓰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라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에서는 이런 지혜자의 교훈을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사람은 탐욕이 있는 한 절대 이런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나 장애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요, 개다. 짐승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대화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 말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으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맞냐, 틀리냐. 결국 그런 논쟁은 소모만 되는 것이죠. 시간 낭비고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입을 닫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혹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참된 생명과 축복을 주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지만 듣기를 거부하거나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눈이 모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